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평신도 성막연구반 동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여러분들 평안하게 잘 지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성막 성역 공부, 성막 구조에 대해서 오늘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과에 대한 성막 공부를 우리 진행하기 전에 먼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지내게 하여 주시고, 성막을 연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 자리, 성막, 그리고 저들의 심령의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사랑하는 동역자 한 분 한 분 지켜주셔서 그들의 심령을 돌보아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깊이 아버지 만나기를 소망하시며 또 저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자리에 저희가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신 그 지성소로 저희가 들어가 아버지 귀한 주님의 만남을 만날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가 죄된 삶을 살았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공로를 의지해서 이제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저희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때는 기쁨과 감사로 넘치는, 모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들이 새로운 삶과 생명을 얻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시간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막 연구반 동역자 한 분 한 분 아버지 지켜주셔서 그들의 모든 삶 속에서 아버지께서 임재하여 주시자 그들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항상 있게 하여 주시고, 아멘.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교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아버지 그 복음의 능력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영혼들에게, 세상 속에서 지쳐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미암아 그들의 생명을 얻고 힘을 얻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와 죽게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여 주시고, 영생을 얻게 기쁨으로 저희가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오는 그날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항상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오늘 또 귀한 성막 평면도를 함께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성각 구조를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시하셨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의 관계를 맺기를 소망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간이 저희가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함께 원탁에 둘러 앉아서 함께 말씀을 서로 연구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 속에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서로 저희가 대화를 나누고 그 속에서 연구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저희가 올바른 해석,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성경 말씀을 함께 해석함으로써 저희들이 좀 더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갈 수 있는 기간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저희가 리마인드 해드린 것처럼 오늘 성막 구조에 대해서 오늘은 강의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 성막의 구조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성막의 평면도를 보면서 그리고 또 성막의 투시도를 보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형성하는 주재료인 우리 가늘게 꼰 배실에 대해서 우리 이장님께서 깊이 묵상함으로 말씀 속에서 찾은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고요. 또 울타리에 대해서 함께 이 성막을
둘러친 울타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얘기를 나누겠고요. 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동편문에 대한 특징과 또 동편문에 안에 있는 깊은 담겨진 의미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장로님 성만평면도에서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평면도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평면도는 제가 정말 오래전에 성막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네. 이것을 제가 입수를 했어요. 몇년 그러니까 전, 몇 년 전쯤 됐죠, 장로님? 내가 알기는 젊었을 때니까나 예. 뭐, 그 5, 60년 전일 것 같아요. 예. 60년 전에 벌써 이거를 그래요. 발견하셨군요. 그런데 그때 네. 당시에는 네, 성막에 무슨 사진이라든가 네, 또는 모형이라든가 뭐 그런 거를 볼 수가 없었죠. 네. 유튜브도 없었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유튜브 그리고 이거 한 가지 자체가 가지고 성경 말씀을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네. 상상을 한 거죠. 그러셨군요. 그래서 성막을 공부했는데 네, 지금 와서 보니까는 틀리는 면이 있어요. 네. 예전에는 이게 맞는 걸로 생각하셨는데 그렇죠. 그리고 연구하다 보니까 장로님 생각할 때 위치가 좀 잘못됐다는가 예, 그래요. 그래서 네. 몇 가지가 조금 내 생각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지적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어떤 게 옳은가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연구해 보시죠. 예, 예. 우선 번제단의 모양이 다릅니다. 네. 제 생각하고. 예. 그래서 번제단은 가로가 5규빗, 세로가 5규빗. 예. 정사각형이네요. 예. 네모 반듯하게 만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거 지금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지금 생각하고는 좀 다르다. 네. 그 다음에 물두멍의 위치가 다르다. 네. 뭐냐면은 물두멍의 위치는 번제단에서부터 법궤까지 일직선상에 놓아야 맞는다. 네. 그럼 맞고 틀리는 건 모르지만은 네. 대부분의 성막 평면도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그리고 장로님 특이하게 공부하신 내용들이 그렇군요. 이것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좀 다르다. 네.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다음에 금촛대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촛대가 없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렇지. 성전에서 필요했었나요? 촛대가 아니면은 성경의 어떤 신약에 와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성막에서는 초를 사용한 것이 아닌데 이 용어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나? 예, 장로님.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떤 기름을 썼었죠, 장로님 거기서? 올리브 기름. 예. 네. 올리브 기름으로 빛을 내는 예. 등대, 네. 등잔대. 네. 그렇게 본문에 나와 있는데 여기 금촛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촛대는 신약에 내려와서 요한계시록에 네. 기록된 것이 금촛대이지 금촛대이고, 예. 성막에는 초를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잘못되지 않나. 우리 성막연구관 우리 동역자 여러분께서는 이 성막에 이야기할 때는 등대라고 꼭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그렇죠. 좋겠습니다.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 지성소 문기둥이 4개가 있는데 네. 양가의 문기둥은 벽 쪽에 저렇게 되면은 기둥이 아니죠, 사실은. 스페이스가 있으니까요. 벽 쪽에 밀착이 되어야 맞지 네. 않나. 네. 지금에 와서는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성소와 지성소를 회막이라고 그러는데 네. 이 회막의 위치가 좀 더 뒤쪽으로 서쪽으로 가야 맞지 않겠나. 네. 이거는 최근에 나온 평면도가 대부분 다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좀 이것은 고증이 많이 돼서 이제 그렇게 좀 발전이 됐나 보죠. 그러니까 이것은 좀 다르게 표현이 됐다. 네. 그러니 옛날에 성막을 공부할 때는 이것이 이 평면도가 정말 얼마나 좋았는지 몰랐는데 네. 지금 와서 보니까는 이렇게 조금 맞지 않는 그런 면을 제가 발견하게 됐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제가 여기 평면도를 제 1과에서 네. 제가 그린 평면도를
설명을 드렸죠. 보여드리고. 보여드리면서 예. 보여주시면서 하셨던 것 이게 그겁니다. 네. 그래서 이 평면도가 지금 제가 자부하기는 네. 가장 균형이 맞게 음, 제 자리에다가 그려놓은 게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자부합니다. 예. 예,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이 평면도에서 지난번에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 같이 동서남북의 방향을 꼭 기억하시기 바란다. 그렇죠. 성막에서 동서남북은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동서남북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거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으니까요. 예, 네. 그래서 이 좌측에 있는 평면도 네. 이것도 보니까는 동쪽과 서쪽에는 11개씩 울타리 기둥이 서 있고 네. 또 남쪽과 북쪽에는 20개씩이 그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난거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카운트해 보니까 58개예요. 60개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본문에는 60개를 만들려고 그랬으니까는 네. 이런 식으로 울타리 기둥을 세운 것은 음. 본문과는 상이하다. 예. 그러니까 맞지? 말씀과 좀 다른 내용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정확하게 60개가 되려면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요, 장로님? 그래서 그 제 1과에서 설명드렸잖아요. 네. 60개가 되게 그리려면은 남쪽과 북쪽에는 21개로 보이게 예.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고 동쪽과 서쪽에는 11개씩으로 보이게 그리고 코너를 이제 하나씩 음, 해서 포함시켜서 카운트를 하면 그 코너 마지막 카운트는 빼고 그래서 동쪽부터 시작하는 코너 기둥. 예. 시작하는 코너 기둥은 카운트하지 말고 그 다음서부터 카운트하면은 네. 북쪽을 본다면은 시작하는 것을 세지 말고 예. 그 다음부터 세우면 20개가 딱 맞습니다. 장로님 예전에 거 제가 자세하게 보니까 이 동명문과 서쪽은 11개씩 이렇게 잘 그려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장로님 말씀하실 때 잠깐 쉬어봤거든요. 근데 남쪽과 북쪽은 지금 1개씩이 좀 부족합니다. 20개. 예, 1개씩이 부족해요. 그래. 네. 장로님 말씀대로 한다면 하나씩이 더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러니까는 이 수를 세우는 방법을 네. 과거의 분들이 네.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예. 합산해서 하려고 하니까는 이렇게 됐다 것입니다. 그래서 58개 여기는 지금. 만약에 이제 이게 하나가 부족하면은 그 성막 사이즈 자체가 달라져 버리는 거죠. 그 칸이 네. 한 칸이 5규빗인데 그러니까 오규빗이 작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예, 그렇겠네요. 예, 예. 그런 것을 제가 발견했다 것입니다. 예. 정말 장로님께서 음. 예전에 공부하셨던 내용들을 쭉 연구하시면서 내용들을 예. 설명해 주시니까 예. 저희가 말씀 속에서 읽었을 때는 잘 그려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이 성막의 위치랑 또 우리 성구들의 위치들이 조금씩 조금 자연스럽게 저희가 이해하게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림을 볼 때에 네. 그 울타리 기둥의 숫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예. 세어보지 않거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실수할 수가 있네요. 그러면은 그 말씀도 그렇게 좀 자세하게 저희가 정말 연구하면서 우리 성막 연구반 우리 평생 성막 연구반 동역자들과 함께 앞으로 이 성막 연구가 더 좀 진지하게 예. 또 저희가 오류가 없이 정말 해나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면서 정말 성령께서 우리 장로님께서 지금까지 주셨던 그 영성도 우리 성막 동역자분들에게도 똑같이 주셔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 성막 연구뿐만 아니라 이 성막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니까요. 복음의 전도자들로 저희가 꼭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장로님 아까 우리가 처음에 서론 시작할 때 이제는 성막 투시도돈을 보여드리면서 예. 이 성막의 위치를 보여준다고 그랬는데 이 성소와 지성소 안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지금 보시는 그림 보시면 이 성막 투시도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예.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막 사이즈는 동편문이 있는 곳과 우리 서쪽은 50규빗이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규빗을 좀 이해하기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규빗은 손을 보시면은 이 손끝에서부터 여기 팔꿈치까지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게 지금 이제 모든 성막을 연구하신 분들이 정리한 이 사이즈인데
제가 조금 신체적으로 좀 키가 작다 보니까 그래요. 이게 좀 짧네요, 제가. 그런데 보통 저희가 한 규빗을 이제 제가 50cm 정도 생각했기 때문에 50규빗 하면 한 25m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과 북쪽은 100규빗.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 20칸 울타리에서 20칸이 되니까 100규빗이 되고 기둥은 21개. 예, 그렇죠. 기둥은 21개고 20칸입니다. 그래서 50m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동편에는 중앙에 저번에 말씀드린 동편문이 있습니다. 동편문 그게 20규빗이에요. 그 동편문 좌우로 15규빗씩. 그래서 합산해서 50규빗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울타리의 높이는 5규빗입니다. 5규빗. 그래서 예. 사람들의 보통 키가 뭐 5척 장신, 6척 장신 이러지만은 조금 키 크신 분들은 볼 수 있겠어요. 그러나 보통 키를 갖고 있는 분들은 울타리 안을 볼 수가 없도록 그렇게 저희가 높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기 이제 좌측의 벽을 털어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네. 그려놓은 게 지금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예.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회막이라고 불렀어요. 네. 그래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네. 근데 이 회막의 사이즈가 얼마냐면은 가로가 10규빗, 네. 세로가 30규빗. 30규빗. 왜냐면은 30. 그 이제 지성소와 성소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지성소는 그 중에 3분의 1인 10규빗, 네. 성소는 3분의 2인 20규빗. 네. 그런 사이즈로 회막을 지었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면적을 한번 계산해 보니까는 네. 뜰의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50규빗 바이 100규빗. 네. 그러니까 5,000 스퀘어 규빗이 된다. 예, 5,000 스퀘어 예, 규빗이네요. 5,000 스퀘어 규빗인데 네. 회막인 성소와 지성소는 10규빗 바이 30규빗 하니까는 300 스퀘어 규빗. 규빗이네요. 네. 그래서 계산을 해 보니까는 네. 뜰의 면적에 비해서 성소와 지성소의 면적은 16분의 1밖에 안 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거기에, 장로님? 그건 좀 복잡한데 그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말씀 안 드리고 나중에 해석의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예,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한번 간증하실 때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아까 울타리 계속 얘기했는데 울타리는 주재료가 삼배로 된 세마 포장을 쳐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세마 포장은 삼배, 우리나라에서는 삼배옷 여름에 많이 입으시잖아요. 그렇지. 시원하게. 예. 그 삼배와 아마 같은 재료였을 거라고 저희는 말씀 속에서 삼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각 지역마다 이 삼의 내용들은 각 종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세마 포장의 재료는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바로 삼배와 같은 재료였다는 것을 제가 생각했고요. 이 세마 포장이 그런데 광야에 뭐 자라는 식물인가요, 장로님? 그래서 그것은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네, 장로님.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그 세마 포장이 어떤 내용인지를 함께 얘기하기 위해서는 꼭 얘기해야 될 게 바로 이 가늘게꼰 배실이 있습니다. 왜냐면 말씀을 출애굽기 26장 27장을 읽으시다 보면은 이 가늘게꼰 배실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렇지. 예,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아시면 말씀을 읽으실 때 이제는 조금 쉽게 이 말씀들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장로님께서 특별히 또 이 가늘게꼰 배실에서 많이 연구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가늘게꼰 배실을 어디에 썼습니까, 장로님? 저희가 먼저 제일 먼저 쓴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성막 주재료로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출애굽기 25장 4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장 4절에 보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어디서 왔냐면은 바로 성소를 지을 예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신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는 거를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그렇죠. 예,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것을 철저하게 예비하시고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제너러스하게 하나님은 너무나 풍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없는 것을
밭이라고 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밭이라는 이유가 있었겠죠. 그렇지. 그러면은 백성들이 그걸 어디에서 쓸지도 모르고 그냥 바친 거예요. 그래. 예, 다 밭이라고 하니까. 예, 명령에 순종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래. 정말 풍족하게 바쳤죠. 그래. 그러나 이 성경에 보면은 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그걸 바쳤습니다. 풍족하게 바쳤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 3이라는 것이 음.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요? 중간중간에. 오. 예, 장로님이 가르쳐 주신 그 전에 강의에서 제가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랬어요? 예, 그래서 좀 기억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 저희가 그때 출애굽기 9장 31절인가요? 예. 거기에 보면은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3은 꽃이 피었으므로 이렇게 또 말씀이 그렇게 기억이 나고요. 우박제한 때. 우박지향 때 예, 그랬었고요. 그러니까는 그 3이 예.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그렇지. 보리는 애굽에서. 이삭이 나왔고 네. 삼은 꽃이 필 때 우박재앙이 나왔으니까 네. 자 초토화된 거죠. 그리고 또 라합 응. 그 이스라엘의 그 정탐꾼을 보냈을 때 라합이 두 정탐꾼을 지붕 위에 있는 3대를 쌓아놓는 곳에다가 응. 감췄다고 이렇게. 근데 그 말씀하셨죠. 3대를 어떻게 쌓아놨는지 모르겠는데 네. 한국에서 옛날에 그 수수대를 비워가지고 예. 단으로 묶어서 예. 이렇게 쌓아놨더라고요. 아. 어렸을 때 보니까. 예. 그 속에 들어가서 숨을 수가 있잖아요. 예? 네. 숨기 장난하고. 예. 근데 그런 식으로 3대를 쌓아놨는지 네. 이렇게 척척 쌓아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안에 이렇게 숨을 수 음. 있도록 했다는 얘기가 있었죠. 라합이 그랬다고. 예. 그리고 또 삼손도 음. 그 힘센 삼손을 제압할 때 이 그 삼으로 묶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 줄이 장로님 저번에 말씀해 주실 때 어떤 줄이라고 하셨죠? 그게 새 활줄. 활줄. 예, 활줄. 성경에 보니까 새 활줄이라고 했는데 예. 새 활줄이라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예. 이 활이 있으면 시위가 있잖아요. 줄. 예. 그 엄청난. 근데 그게 단단하죠. 엄청 질긴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그와 같은 줄에다가 이걸 묶었는데 예. 그 단단한 것을. 예. 어떻게 됐죠? 불탄 사슴 끊듯이 끊었다고 해요. 그래서 삼손이 아. 그렇게 힘이 셌다 그지. 불에 탄 것처럼 그냥 끊어버렸다는 끊어버렸다는 거죠. 거죠. 그게 3배 예. 실같이 끊어버렸다. 예. 거기서 3배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네. 그것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우리는 가늘게꼰 비실 그 종류였었다. 예, 이스라엘 민족이 전통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왔던 그런 실인가 보죠. 아, 그렇군요. 그 가늘게꼰 비실을 만든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네. 저는 저기 지금 저거 네. 그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그럴까요? 네. 그거 말고 그림을 보여드릴까요? 그림. 네. 예. 자, 이게 뭐냐 하면은 풀인데 네. 저거 이름이 뭐냐면은 대마초입니다. 아, 저게 대마초인가요? 아, 저는 본 적이 없어가지고. 예, 대마초인데 네. 이 대마초 잎사귀를 말려가지고 담배를 피면은 정신이 혼미해지고 헬렐레해지고. 아, 좀 미국에서 좀 요즘 그게 합법화돼 대마초. 돼가지고 정말 이게 심각합니다 지금. 그래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러니까는 네. 저거를 재배를 못하게 했어요. 네. 정부에서 금했어요. 예. 그러니까 외정 때 이전에는 밭에다 심어가지고 네. 저 껍질을 가지고 이제 노끈도 만들고 삼배실도 만들고 그랬던 것인데 이제 그 자꾸 문제가 나니까는 네. 금했어요. 정부에서 못하게 심지를 못하게 금했지만은 네. 한국에 몇 군데 네. 단지적으로 허용을 해가지고 저걸 심어가지고 저게 대마초입니다. 네. 그래서 심어서 이렇게 밭에다 키우는 거예요. 아, 저기 이제 예. 뭐 팔려고 만든 건가 보죠. 예예. 3배 이게 대마초입니다. 네. 대마초 밭. 예. 그래서 그 대마초 여기 이제 꽃망울이 있고 네. 그 속에 씨가 있는데 네. 이게 마약의 원료라는 거예요. 몰핀. 아. 그래서 얼마나 이것이 이제 정부에서 단속을 해가지고 단속을 해야 될 수밖에 없네요. 아무나 심지를 못하게 예. 그렇게 했는데 이제 몇 군데는 이와 같이 심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아. 그래서 이게 대마초 밭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원료가 이제 3배. 네.
만드는 건데 네. 저렇게 이제 가을이 되면은 거두는 비워요. 아, 예. 예, 수확을 저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단으로 묶어서 네. 이렇게 아, 싸놓습니다. 저기에 이제 라합이 정탐꾼 숨겼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네요. 그게 근데 저 속에 어떻게 숨겠어요? 아, 내 생각에 이렇게 세워놨을 가능성이 이렇게 있어요. 집처럼. 예. 그래서 저렇게 쌓아놓고 거적대를 덮어놨든가 네. 지금 이제 비닐을 덮어놓으면은 그 속에서 뜨고 숙성이 되는 거군요. 그렇지. 예. 일부가 썩기도 하고 네. 겉껍질이 썩는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껍질을 벗깁니다. 저렇게 그리고 벗기는군요. 속대는 다 버리고 네. 껍질이 이제 두 가지인데 네. 겉껍질은 이거 검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겉껍질은 그것을 겉껍질을 또 벗겨버리고 그 속에는 하얀 얇은 속껍질이 있어요. 근데 그게 삼배의 원료라고 합니다. 예, 하나님 그리고 그 정성을 껍질을 다해서 해야지만 만들 수 있는 실이네요. 그 예. 속껍질을 빼가지고 잘게 쪼개가지고 네. 그것을 익기도 하고 여러 개를 꼬기도 하고 네. 그래서 만드는 게 삼배실이에요. 그래서 그 실을 만들어 가지고 배틀에 짜기도 해서 이렇게 좋은 배옥감이 되는데 예. 제가 작년에 켄터키에 가서 그 노아의 방주를 관람했는데 장로님도 가보죠. 저도 거의 방문했었습니다. 예, 참 좋더라고요. 언제 한번 우리 성도님들 같이 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예. 관람을 하다가 예.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야 이거 참 특이하다. 예. 그래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습니다. 장로님. 근데 이 사진을 찍어와서 가만히 보니까는 예. 이 실이 삼배 실이 이렇게 굵은 거예요. 완전 얇은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가늘게 꼰 배실 그러니까 실이라 하니까는 어떤 생각에는 바느질 실 같이 가는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예, 지금까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걸 보니까 그렇게 가는 실이 아니고 뜨개질 실같이 굵은 거 저희가 앞에 놨던 예. 그런 것으로 보였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때 당시에 이거는 노아의 방주의 때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무슨 섬유 제품이 없던 때 말하자면은 소물 목화를 길러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무명실을 만들어가지고 무명을 짜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 이전에 그리고 이제 뇌꼬치를 길러가지고 명주실을 만들어서 그 옷감을 짰죠. 그리고 그거 훨씬 이전에 그러니까 이건 원시 시대를 조금 지난 지금부터 3,500여 년 전에 노아의 시대 때니까요. 노아의 시대 때 실을 이렇게 굵게 만들었을 것으로 저는 추측을 합니다. 이걸 보고 그래서 가늘게 꼰 배실이라는 게 그런 정도였을 것이다. 장로님 말씀 한번 읽어가면서 좀 자세하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세마포 앙장을 가늘게 꼰 배실을 만들어라 했거든요. 회박이 제일 덮개죠. 그래서 장로님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럴까요? 출애굽기 26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해 보니까는 세마포 앙장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성소와 지성소의 네 겹으로 덮었는데 제일 첫 번째 덮개예요. 제일 밑에 덮개가 세마포 앙장이다. 그래서 그룹을 거기다가 또 그러니까 이 세마포 앙장을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어라 그겁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면은 한 폭의 넓이가 4규빗. 4규빗의 길이가 28규빗. 그와 같은 것을 10폭을 만들어라고 해요. 10폭을 이었겠네요, 이렇게. 그래요. 5폭을 잇고 뒤쪽에 5폭을 잇고 그리고 그 맞물리는 쪽에다가 청색 고리를 50개를 만들어서 쭉 다른 거예요, 양쪽에다.
그리고 고리와 고리 사이를 금 갈고리로 끼워서 예. 하나님 저 때부터 스탠다드를 만들어 주셨던 것 같아요. 요즘도 플라이우드가 4x10, 4x8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거는 푸시지만요. 예. 그래서 이것을 합해가지고 사이즈를 보니까는 네. 28규빗 바이 49빗이에요. 40규빗. 960 그러면 큐빅인가요? 아니 28규빗이면 몇 미터예요? 28규빗이면 해프. 예, 그러니까 반으로 하면 14m 정도 됩니다. 14m. 14m. 14m에 40규빗은 20m죠. 그래요. 그러니까 네.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가 하면은 284규빗이네요. 28규빗 바이 40규빗. 네. 메타로 14m 바이 20m. 네. 얼마나 큰 거예요. 네. 세마포 앙장이 그렇게 크다 것입니다. 상당히 크네요. 그리고 그것을 가늘게 꼼필실로 자르는 거예요. 응? 네 가지 색으로. 네. 그래서 청색, 자색, 홍색, 백색의 네 가지 색깔로 공교히 수놓아서 짜고 네. 거기다는 그룹을 천사를 또 수놓았다. 그것을 세마포 앙장이라고 하는데 성소와 지성소의 첫 번째 덮개다. 네, 정성을 다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휘장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휘장을. 네. 예, 말씀 한번 또 읽어볼까요, 장로님? 네, 그러면 출애굽기 26장 31절 말씀 제가 받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휘장이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휘장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고 얼마나 큰 건가 네. 모르고 읽었었거든요. 그렇죠. 전혀 모르죠. 저희가 그래요. 말씀 그런데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성막을 따로 공부하지 않으면은 알기가 어렵죠. 이 성막을 공부하다 보니까 휘장이 뭐냐면은 네. 지성소 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지성소 문이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에 위서부터 아래까지 쫙 갈라졌다고 그랬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네. 그 어려운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시면서 정말 우리에게 이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휘장을 이렇게 찢어졌습니다. 그걸 휘장이라고 그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경에 일단 휘장 그리면은 지성소 문이라고 얼른 네. 알아차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사이즈가 얼마냐면은 네. 높이가 10규빗, 네. 가로가 10규빗, 네. 네모 반듯한데 네. 10규 바이 10규빗. 네. 그러니까 미터로는 5m 바이 5m. 네. 근데 그것을 가늘게 꼰 배실로 자르는 거예요. 네. 연결해야 되겠네요, 저것도. 예, 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예. 그 이제 가늘게 꼰 배실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제 세마포 앙장을 짜고 네. 또 이제 이 휘장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지성소의 문이고 또 성소문도 있고 또 동편문도 있고 네. 그런데 그 네 가지 색깔로 짠 것을 네. 한번 샘플로 보여드리겠어요. 네, 한번 예. 보여드릴까요? 예. 형님 혼자 들기에 너무 큰 것 같아요. 너무 커서 이제 이렇게 예. 접어가지고 네. 한번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네. 예 이렇게 짰다 것입니다. 네 가지 색깔로. 네. 장로님 또 이걸 또 직접 짜셨나요? 우리 지금 막내딸이 보고 있는데 네. 막내딸이 짜준 거예요. 따님이 또 짜주셨군요. 예, 그래요. 의미가 있네요. 이런 것으로 짰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얼마나 튼튼해요. 네. 그래서 이 휘장은 네. 성막학자들이 말하기를 찢을 수가 없는 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 황소가 양쪽에서 끌어도 네. 안 찢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정한 그런 의미로 정도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 확 찢어져 주신 거 아닙니까? 정말 그래.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게 휘장입니다. 예. 예, 그 다음에는 뭐를 만들었냐면은 성소 출입문. 예. 그래서 성소 출입문 뭐냐면은 말씀을 요 앞에 있는 게 성소 출입문인데 네.
예, 그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럴까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 출애굽기 26장에 이 음.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출애굽기 26장 36절에 음, 청색, 자색, 홍색실과 음, 가늘게 꼰 배실로 음. 수놓아 짜서 성막물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지금 계속해서 청색, 자색, 홍색실 그렇지. 이렇게 나온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우리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예. 이 색깔들이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예. 지금 내가 그것만 찾아봤는데 예. 7가지예요. 7가지. 아, 그렇군요. 예, 그런데 자, 예. 이것이 이 앞에 있는 것이 성소로 들어가는 네. 성소 출입문인데 네. 이 사이즈가 얼마냐면은 10규빗 바이 10규빗. 아, 휘장하고 휘장하고 똑같아요. 아, 예. 그리고 이것을 5m 바이 5m를 이런 식으로 짰는데 네. 실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네. 이런 실타래가 몇 개나 들었을까? 저는 사실 그 뜨개질을 안 해봤습니다. 장님.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지. 상당히 많은 그 응. 울타리가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예. 이거 실타래 이런 거 가지고 5m 바이 5m 이와 같이 짰으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많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 예. 그렇게 많은 실이 필요했다 것입니다. 네. 그다음에 뜰의 세마포장. 예, 세마포장 또 저희가 예. 우리 항상 얘기했는데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뜰의 세마포장은 출애굽기 27장 9절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마포장이 뭐냐 하면은 이 울타리 한 거예요. 울타리. 네. 울타리를 배실로 짜서 삥 똘라 쳤다 것입니다. 네, 상당히 그 우리 100규빗, 50규빗, 그렇지. 그다음에 15규빗 이렇게 해야 되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280규빗, 280규빗. 5m. 응. 그다음에 그러니까 뜰의 세마포장이 그 배실로 짰는데 네. 이런 100색의 배실로 짰는데 네. 높이가 5규빗, 네. 한 길 반. 네. 2m 50이죠, 그러니까. 그렇지. 네. 5규빗이니까. 네, 5규빗이니까요. 예. 그 높이에다가 길이가 얼마냐면은 50m, 50m, 25m, 15m. 그래서 280규빗이에요. 네. 그러면 140m네요. 140m. 네. 저기 140m. 그것을 이런 가늘게 꼰 배실로 짰다는 거예요. 정말 생각을 해봐. 이건 몇 개 들었을까? 적어도 뭐 1000개 이상은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가늠할 수가 없어요. 네. 수천 개 들어갔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거야. 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높이가 5규빗에다가 280규빗의 울타리를 이와 같은 가늘게 꼰 배실로 짜라고 그랬으니 네. 무게도 상당히 무거웠을 것 같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네. 예. 그것이 뜰의 세마포장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동편문을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어라. 네, 말씀에서 또 찾아볼까요, 저는? 네. 동편문은 출애굽기 27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읽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예, 그래요. 그렇습니다. 거기도 이제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 네. 그랬죠? 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네. 그 유튜브에서 설명하는 거 보니까는 예. 청색, 자색, 홍색 실은 다른 종류의 실이고 네. 가늘게 꼰 배실만 배실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성경 말씀에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그거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언급이 없어요. 그냥 색깔만 말했지. 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를 질이 똑같은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지. 네. 어떻게 만약에 청색, 자색, 홍색 실은 양모실이라든가 예. 또는 무명실이라든가 예. 그런 걸로 해서 짰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팽팽해지지 않고 어떤 거는 굉장히 팽팽하고 먼저 닳기도 하고 먼저 썩기도 하고 해지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네. 청색, 자색, 홍색 실도
가늘게 꼰 비실을 염색해서 썼을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 한번 더 계속 우리 성막연구반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도 그래요. 한번 연구를 그 해주세요. 연구를 해보세요. 네, 그래서 예. 저희들한테 그 내용들을 예. 좀 잘 알려주시면 예. 저희 함께 정확한 내용들을 함께 예. 연구했으면 숙제로 좋겠습니다. 드립니다. 예,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동편문을 예. 그렇게 해서 4가지 색으로 짰습니다. 아, 그 크기가 얼마냐면 높이가 5규빗, 네. 그리고 넓이가 20규빗. 넓게 그 성막이 크지 않아요. 그래요. 그 큰 성막에서도 그 상당히 큰 부분을 이 동편문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예. 예. 그래 저는 이것은 조그마니까는 네. 이건 몇 개 들어갔을까? 장로님 저한테 어려운 질문 가늠할 수도 없죠.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맞아요. 예. 하여튼 무지하게 많이 들어갔을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 다음에 대제사장복을 가늘게 꼰 비실로 만들어라 했는데, 네. 이거는 예. 내용이 좀 길어서 길어서 이제 우리 12과에서 공부할 거예요. 예, 12과에서. 12과에서 또 특별하게 함께 집중적으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복이 8가지 옷을 입었는데 8가지로 짰는데 네. 그게 다 가늘게 꼰 비실로 짰다 것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네. 그다음에 정말 놀라운 게 있어요. 네. 자, 이게 이제 제사장들의 모양인데 네. 제일 좌측에 있는 것이 대제사장복입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네. 그 대제사장의 가운, 네. 그 8가지 가운인데 12과에서 공부한다고 그랬죠? 네. 이 대제사장 가운이고 중간에 있는 가운데 있는 것이 이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저렇게 입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알았던 건 뭐냐면은 왼쪽에 있는 대제사장 가운, 딸랑딸랑 방울 달린 옷, 네. 그것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갔다 죽으면은 누가 들어가서 시체를 끌어낼 수가 없으니까는 네. 아야 들어가기 전에 끈을 메고 들어갔다.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딸랑딸랑 방울 소리 안 나면은 죽은 거니까는 예. 줄을 끌어내서 시체를 끌어냈다. 그 말씀에 나와 있나요, 그 내용이? 황당한 소리예요. 예. 성경에도 없는 거를 대대로 그렇게 가르쳐 내려온 거예요. 예. 예화가 그렇게 돼 버렸네요. 나도 예. 그렇게 배웠으니까는. 예. 근데 지금 보니까는 너무나 잘못된 학설이에요. 네.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저렇게 가운데 복장을 하고 들어간다 것입니다. 네, 세마포 옷을 입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들어갔네요, 저렇게. 세마포 옷만 입고 또 그 속죄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딸랑딸랑 방울 달린 옷을 입고 들어가는 게 아니다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그 옆에 있는 사진이 네. 일반 제사장들의 사진입니다. 아. 근데 일반 제사장들은 저런 옷을 입었는데 제사장들, 대제사장이나 이 제사장들이나 공이 네. 제일 처음에 뭘 입었느냐면은 속바지를 입었어요. 속바지를 입어야죠. 예, 속바지를. 네. 그래서 속바지는 특별히 허리에서 넓적다리를 가리게 하라. 네. 하체가 드러나지 않게 하라. 네. 그래서 속바지를 입었으니까 그건 보이지 않으니까는 네. 속에 입었다 것입니다. 겉에만 입으면은 해가 비치면 안이 보일 수가 있으니까 속바지를 입으라고 하는 예.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저렇게 세마포 옷을 입고 네. 그러니까는 하얀 원피스는 마찬가지예요. 그렇군요. 예. 배옷이죠, 배옷. 배우시죠. 저기. 예. 그리고 띠를 띠고 띠를 띠고. 머리에 두건을 쓰고.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네. 옛날에 그런 6.25 때까지만 해도 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제들 아들 네. 아들에게 저 배옷을 입히잖아요. 그렇죠. 상복을. 예, 한국에서는 그렇게 그거 비슷해요. 아. 두건도 쓰고 네. 상복을 입고. 그런데 지금은 여기다 이 리본을 달든지 네. 완장을 이렇게 달든지 그렇게 시대가 하잖아요. 바뀌었으니까. 예. 예, 지금 시대는 네. 그렇게 해서 제사장들이 저렇게 옷을 입었는데 네.
최근에 와서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네. 그때 제사장의 수가 몇 명이냐면 8,580명이었어요. 네, 8,580명. 어. 예. 그 민수- 모든 제사장들이 저 배옷을 다 있어야지만 그렇죠. 흠하게 출입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는 네. 제사장들 한 사람 앞에 한 벌씩 만들어 줬을 걸로 생각한다 것입니다. 네. 근데 그렇게 했다면은 네. 8,580벌이에요. 아. 저 옷을 베옷을 네. 가늘게꼰 배실로 만든 세마포 옷을 네. 8,580벌. 네. 정말 이게 몇 넉넉하게. 개가 들어가겠어요, 이게. 네. 그 지금까지 그거를 몰랐어요. 네. 그냥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만 생각했지. 네. 그것이 얼마나 많은 배실이 필요했던가. 네. 그 일을 최근에 와서 깨달았다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신 배실로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 예. 바친 것이죠. 그러니까는 네. 우리 선대들 네. 6.25 전까지만 해도 할머니들이 뭘 했느냐 하면은 매일 배실이나 무명실 만들고 네. 물레질하고 네. 길쌈하고 배틀 짜고 네. 그런 것을 했어요. 네, 당시에는 왜냐하면 그랬죠. 예. 왜냐면은 TV가 있습니까? 유튜버가 있습니까? 여행을 갈 수가 있습니까? 예. 예, 그런 것이 없던 시대에는 네. 그 일밖에 안 했다 것입니다. 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도 하면서 이렇게. 네. 그러니까는 그 훨씬 이전에 애굽 시대에는 애굽 시대는 예. 애굽 시대에는 더군다나 그랬을 거예요. 네. 그때는 다른 섬유가 없었으니까는 네. 예, 가서 그 대마초 벼다가 속껍질 빼가지고 네. 잘게 쪼개가지고 입고 꼬고 그래서 이와 같이 배실을 만들었다고 것입니다. 네. 근데 그거를 갖다가 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어떻든지도 알잖아요. 그렇죠. 예. 예, 애굽 사람들이 예. 장롱 속에다 얼마나 감춰갖고 다 집을 다 관리했으니까 그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그거 놔줘 한마디만 하면 그냥 둔 거예요. 그건 저번 강의에서 출애굽기 저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2장 35, 6절에 있잖아요. 예.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시매로 예. 달라면 그냥 다 줬단 말이에요. 뭐든지 뭐 지금 그래서 장로님 계속 지금 강조하시는 게 얼마나 많이 가져가는 걸 말씀하셨는데 아마도 이제 장로님께서는 그 지금 강조하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사람들에게 달라고 해서 이 거기서 받아온 이 배실로 지금 이 성막을 만들었다. 그걸 강조하고 싶으신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얻어 가지고 나올 때 예. 자기네들이 옷 만들어 입으려고 가지고 나왔죠. 네. 근데 막상 광야에 나왔더니 예. 시내산 밑에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배실을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옷도 만들기 전에. 그 뭣도 모르고 바친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 자신들의 옷을 만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하나님이 예, 이렇게 바쳤군요. 바치라니까. 예. 그랬던 걸 가지고 이렇게 많이 썼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정말 그래서 특별한 내가 한번 일이네요. 추측을 해봤어요. 예. 그 양이 얼마만큼이나 가지고 나왔을까? 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나왔잖아요. 아, 예. 200만 명을 반을 뚝 잘라가지고 100만 명이 이거 하나씩만 얻어가지고 나왔어도 100만 실타래네요. 그 정도 들었을는지도 몰라요. 어마어마한 양이네요. 저거를 저렇게 다 만들었으니. 예. 그것을 우리가 오늘 예, 장로님 말씀을 들으니까 참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특별한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 위해서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만나시는 방법들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와라. 말씀을 읽어라. 기도해라. 그럼 만나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믿으면 구원해 주겠다. 근데 저희들은 마음속에 항상 불순한 마음, 사탄이 또 공격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화면표 나가야 되는데 명령에만 순종하면 말씀에만 순종하면 우리가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예. 말씀에 항상 이게 이 개인적인 경험들이나 그런 것들이 너무나 가득차가지고 내려놓지 못하는 것 같아요. 회개합니다, 장로님. 정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말씀 믿고 살았죠. 말씀대로 순종한 삶 살아야 되겠습니다. 울타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가로가 50규빗. 가로라는 말은 바로 동쪽과 서쪽을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로는 100규빗. 바로 남쪽과 북쪽을 말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우리 울타리의 높이는 5규빗, 2.5m. 그다음에 동편문이 있고 동편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20규빗. 그다음에 동편문의 오른쪽과 왼쪽은 15규빗씩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울타리를 이렇게 쌓는 곳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울타리 기둥은 노스로 만들려고 하셨고 또 울타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나오는 자들은 이제부터 책임지시겠다.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께 보호하시겠다고 역사하신 거 아닙니까?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요. 예. 또 율법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지만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 울타리가 그와 같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이제 요거 참 자꾸 반복해서 하는데 네.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 반복 교육이다. 그렇죠. 그래 이런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제가 들었더니 반복 한 18번 정도 반복하면 단어 같은 것들은 언어를 공부할 때 예. 쉽게 이해가 되고 예. 이해해야 된다는데 그렇죠. 지금 저희는 3번밖에 안 했습니다, 장로님. 그래서 예. 성막은 성막의 문은 3가지가 있는데 예. 동편문, 성소, 출입문, 휘장. 예. 그래서 울타리 치니까 뜰이 생겼고 예. 성소와 지성소. 그래서 뜰, 성소, 지성소는 성막의 3가지 부분이다. 예.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 문들을 보시면서 의미가 있죠. 예. 각 문마다 그래. 정말 예수님의 우리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성막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래. 실체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 성막을 공부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문이다. 네. 이 문을 보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는데 예. 이 동편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상징하는 그런 이제 내용인데요. 특별히 예. 이 문은 한 개뿐이다. 라는 것이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 특징은 뭐냐면은 구원은 하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직 가능하다. 예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사도행전 4장 12절은 예,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은 꼭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 잘하시네. 바로 그 말씀 속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로 크다. 네. 동편문이 20규빗이라. 그리고 20규빗짜리 문 봤어요? 지금 우리 사는데도 저희는 그런 본 적이 없는데 교회도 그런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20규빗 교회가 저희 교회도 한 야드에 게이트 거두면은 네. 그렇게 크지만은 이게 이제 그래 20규빗의 문 큰 문이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아무나 오게 할렐루야.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또 문은 동쪽을 향해서 들어 있죠. 바로 우리 동쪽에서 해가 뜬다고 저희가 하는데 바로 해 뜨는 것이죠. 바로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빛을 통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태초에 창조하실 때 그 흑암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그 임재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 빛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동쪽에 있는 문으로 향해 들어가는 것이죠. 네. 들어갈 때는 서쪽을 바라보면서 들어가잖아요. 동편에서 우리가 해가 뜨는데 해는 우리 곧 빛,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래요. 것이고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빛과 같은 삶, 새로운 삶을 의미하는 것인데 예. 이 서쪽은 어두움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저희가 죄가 있는데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는 이 동편문의 문을 위로 젖혀서 내 스스로가 올려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죄의 문제는 가족이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본인 자신이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올려서 들어가고 자기가 열고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예. 어두움을 향해서 들어갔지만은 예. 그곳에서 죄를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고 피해 제사를 드리고 나올 때는 광명을 바라보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예. 그때 또 제사장들이 그때 나팔을 불었다고 말씀이 나와 있죠. 뒤에서 예. 이제는 너희들이 삶에서 해방되었다. 해방되었다. 죄에서 해방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의 나팔 소리. 승리의 나팔 소리. 예, 그걸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가 교회를 갈 때에 정말 우리 세상 속에서 찌든 삶의 어려움들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목사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찬양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집에 갈 때는 그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장로님? 예, 아멘. 교회에 우리가 가는 그 귀한 만남들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받고 돌아갈 때는 그래요. 우리가 또 한 주간 동안 살 수 있는 힘을 얻지 않습니까? 아멘. 예, 바로 예. 이 동편문의 의미가 바로 그건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시죠. 예. 그리고 4가지 색으로 만들었다. 네.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꽃, 백색으로 만들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인가 말씀드렸죠. 예수님 색깔이다. 그렇죠. 이 색깔을 상징하는 그 내용들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 청색은 청색은 뭐라 그랬죠? 생명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 말씀하셨고, 자색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그리스도. 예, 홍색은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 백색은 죄가 없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아이고 장로님. 예,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 다 기억하셨는데.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바로 또 그리고 동편문에는 문턱이 없죠. 문턱이 없다. 예, 걸리지 않고 들어가기가 쉽고 거칠 것이 예. 없죠. 죄를 회개하고자 하는 자들이 돌아서기만 한다면은 그 그래요. 안에는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뭐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그 그림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바로 제가 항상 그 우리 만나는 친구들한테도 얘기하는 게지 세상에서 가장 많이 전도한 사람이 누굴까요? 제가 질문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장로님은 지금까지 생활하시면서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장로님 사실은 이런 이제 성막 공부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계신데요.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옆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요청했던 예. 그 강도가 바로 구원받은 그 강도가 예. 그 강도를 보고 돌이킨 많은 회개한 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이 구원받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수주의를 했어요? 아니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 나갔기 때문에 예, 예.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 순간에. 예.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고 그래서 그리고 뭐 헌금을 많이 했다고 그래서 그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예. 지금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제일 예, 중요합니다. 예. 예. 강도가 그 순간적으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천국 같습니다. 할렐루야. 예. 네. 그러면 성막의 문은 전부 다 커튼이라고 그랬죠? 네, 장로님. 그리고 커튼이니까는 뭐 여다지나 스윙 게이트나 일본 사람이 말하는 미다지,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이죠. 슬라이딩 도어 네. 그런 게 아니고 네. 이게 아까 이게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네. 커튼. 커튼처럼 이런 커튼을 쳐놓은 게 문이에요. 예, 열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예. 우리가. 그 밑에서 들치고 들어간다. 예. 그러니까는 자기가 들치고 들어가는 거지 남이 열어주는 게 아니다. 예. 자기가 열고 들어간다. 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자기가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구원은 개인 문제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열고 들어가야 된다. 그런 문제를 생각해 봤습니다. 자녀들 같이 들어가면 좋겠지만은 자녀들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죠. 그렇죠. 네. 예. 한번 우리 그 네 가지 색 다시 한번 장로님 그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가지 색은 네. 청색은
생명 대신 그리스도, 네. 자색은 왕 대신 그리스도, 네. 홍색은 고난 당하신 그리스도, 백색은 죄가 없으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와 같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 네. 그건 이미 말씀드린 거예요. 예,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만나러 가는 자리는 예. 아까도 우리 동편문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동편문에는 문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자리는 턱이 없어요. 하나님이 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성막연구반을 연구하시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매 순간마다 동행하시기를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님과 저희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자리로만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회개하는 자리가 바로 축복의 자리고 예. 돌이키는 자리가 축복하는 자리죠. 예. 장로님 오늘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다음 편에 오늘 커버하지 못한 내용들은 우리 성막연구반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기쁜 마음으로 함께 말씀 나눠주시면 좋겠는데요. 그 4가지 색 실로 네. 그 문을 짜았는데요. 그 문양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게 아니죠. 그냥 동편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약간 휘장만 그 그룹을 수놓았다고만 되어 있고 나머지 성소 출입문하고 동편문은 그냥 문양이 어떤 식으로 그 날카로운 질문 또 해주셨네요. 사실은 우리 장로님이 설명해 주시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말씀 안 드렸는데 그래. 너무나 감사합니다. 질문. 그래요. 그래서 청색, 자색, 홍색, 백색으로 짜라고만 했지 그 문양을 무슨 문양으로 짜라는 말씀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세계 성막 문마다 무늬가 다 다릅니다. 문양을 뭘로 짜라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4가지 색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네덜란드의 성막의 문은 자연 풍경화를 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 풍경화라도 4가지 색을 반드시 들어가야 되니까. 네. 청색, 자색, 홍색, 백색. 백색. 예. 예, 그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무슨 문양으로 짜라는 것이 없는데 예. 요것은 이제 스위스 문이죠. 스위스 성막의 네. 문인데 네. 이 사람들 종려나무가 네. 종려나무 잎이 뻗어나가는 문양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권사님 하셨군요. 그 무슨 문양으로 짜라는 게 성경에 없습니다. 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영감 받은 대로. 예. 하나님의 예수님을 우리가 알 때에 지식이 많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지식이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감동으로 만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정말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마음속에 그렇게 와닿네요, 장로님. 누구나 와라. 그래. 그리고 빛을 바라보면서 예.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실 때는 있습니다. 장로님 오늘 또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성막연구반 동역자 여러분들도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예. 또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고 또 이번 주에는 저희가 주일날 예배 갔을 때 정말 저희들 죄된 모습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갔다가 목사님의 말씀과 또 우리가 기도 중에 찬양 중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예수님을 체험하고 돌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그 승리의 감격을 가지고 또 교회를 떠나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쪽을 향해서. 동쪽을 향했어요, 장로님. 예, 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예. 또 마치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함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죄 많은 저희들을 택하시고 성도로 인쳐주시고 항상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근본에도 이와 같이 여러모로 부자연스러운 가운데에도 우리로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어서 이 평신도 성막 연구반을 열어주시고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이 그 4번째 시간으로 성막의 구조를 살펴보고 특별히 가늘게 꼰 배실을 공부하였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여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앞으로 남은 시간도 주께서 돌아보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다음 주에는 장로님 어떤 내용을 저희가 또 말씀을 나누죠, 장로님? 예, 저희가- 네. 성막의 덮개와 예, 또 성소와 지성소의 널판, 널판에 대해서 예. 널판 덮개,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성막의 문기둥이 있죠. 문기둥까지 그런 것을 조각목을 또 같이 조각목이 설명할 수- 어떤 것이고 어떻게 만들었는가 예. 그런 것을 다음 주에 공부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또 강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장로님께서 너무 집중을 오늘 하셔가지고 그 내용들 저희가 함께 봤는데요. 오셔서 또 열띤 연구를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또 다음번에 만났을 때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